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여러 이적 중에 우주, 즉 자연계에 대한 예수의 주권을 나타내는 폭풍을 잔잔케 하신 사건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에 초점을 두고 익히 들어온 말씀들이죠. 우리가 자주 이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러나 이적 속에 나타난 제자들의 태도와 상황에도 우리가 유의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과 이 현실에 나타나는 이 말씀에 어떻게 비유가 되는지, 어떻게 우리의 현실과 비유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자 이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인생은 여기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배가 풍랑에 만나가지고 물이 들어오고 침몰될까 봐 걱정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제자들과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이 이런 갈릴리 바다 같은 그런 고통과 괴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닐까. 때로는 어둠이 몰려와요. 폭풍우가 몰려옵니다. 의지할 수가 없어요. 당장 우리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첫 번째가 우리의 삶은 바다를 향하는 배와 같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똑같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지금 항해를 건너가는, 바다를 건너가는 그러한 인생하고 똑같더라. 유유히 흐르는 갈릴리 바다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잔잔해요. 처음부터 파도가 있었다면 누가 배를 타겠습니까? 처음부터 풍랑이 몰아오면 누가 배를 타겠냐 이거예요. 처음에는 잔잔해졌겠죠.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하고 여유스러운 마음으로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폭풍이 몰려와요. 배가 요동칩니다. 저도 옛날에 조그만 배를 한번 타봤어요. 근데 좌우로 흔들리고 앞뒤로 막 흔들리고 막 내려갔다 올라갈 때는 진짜 무섭더라고요. 이러다가 물속에 빠지는 건 아닐까. 타본 사람들의 경험을 저는 느껴봤기 때문에 그 심정을, 이 말씀 본문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선장을 믿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베테랑이에요. 이 정도 날씨, 이 정도 파도, 이 항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장은 걱정이 없어요. 왜? 많은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나 처음 배를 타는 사람들은, 또는 가끔 타는 사람들은 두려운 거예요. 이러다가 배가 침몰하지 않을까.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살면서 이런 문제가 닥쳐오는구나. 여기서 우리가 좌절하고 여기서 우리가 쓰러지고 포기하지 않을까. 왜? 너무나도 힘들고 무섭고 두려운 것들이 다가오니까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 같으면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러한 현실일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선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생명을 주님이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선장 되신 예수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 판단을 아시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바다는 항상 조용하고 즐거운 날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절망과 실패, 기쁨과 슬픔, 평안과 환난,
폭풍우처럼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좌절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며칠 전에 미얀마에서 지진이 발생했어요. 7.2 이상이 됐습니다. 쓰러지는 거, 파괴되는 거 다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이 매몰되고 수십 명이 깔려 죽고 수천 명이 고통당하는, 집을 잃어버리는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어요. 이번 산불 보세요. 저 경북 쪽으로 엄청난 산불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집이 파괴되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실망하고 좌절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또 일어날 겁니다. 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찾지 아니한 때에 혹시나 유혹이 오고 재난이 또 닥쳐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포기하고 좌절하고 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 보세요. 광풍이 일어나니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이런 죽겠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38절 보니까 주무시고 계셔요. 이게 현실이에요.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움 떨고 있고 무서움에 떨고 있는데 예수님은 한가하게 주무시고 계셔요. 바로 이게 우리 현실에 나타나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잃어버리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친구를 잊어버리고 이웃을 잊어버렸어요. 포기해야 됩니다. 이건 좌절해야 돼요. 손을 놓고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누가 말할 사람이 없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누가 욕하겠습니까? 다 잃어버렸는데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다 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아우성치고 몸부림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누구든지 욕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다가온다면 누가 욕하겠습니까? 다 같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이에요. 평탄하지만 않습니다. 늘 파도가 치고 폭풍우 몰아치고 물이 배 안으로 들이닥치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절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바다를 향해 하는 배와 같다 이거예요. 요동칩니다. 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주제를 보면은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더라.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더라.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에 있는 승선한 승객들이 난리를 친 겁니다.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는요, 모양이 하프 모양 정도로 이렇게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주변에 높은 산들이 있어서 돌풍이 자주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나가는 배들이 위험에 많이 빠진다고 합니다. 그 지형이 그렇게 돼 있대요. 높은 산들로 막혀 있어가지고 거기서 바람이 불면 회오리 바람처럼 이게 요동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흔들리고 폭풍이 자주 몰아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그날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을 태우고 제자들을 타고 가는 그 배에 손님이라든지 선장들이 베테랑들이에요. 경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도 바다에 대한 모든 성격을, 성질을 다 알고 있어요. 어디에는 어떤 파도가 있고 또 어떻게 하면 항해할 수 있다는 것을 선장이나 제자들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틀린 거예요, 이게. 자기들이 경험하고 비춰볼 때 이 파도는, 이 풍랑은 느끼지 못했던 것이구나. 이건 새로운 거구나 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자기들이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고 배를 몰았을 때 이런 폭풍은 만나지 못했던 겁니다.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더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요. 왜? 자기들의 능력 밖에야. 자기들의 한계를 느낀 겁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은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것들도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기도해야 되죠.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주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자녀들 누구를 찾게 되겠습니까? 먼저 부모를 생각합니다. 부모님은 나를 도와주겠지. 부모님은 나의 힘이야. 나의 방패시여.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뭔가 해결되겠지 하고 부모를 의지하게 돼요. 다른 사람 찾지 않습니다. 다른 부모 찾지 않아요. 내 부모를 찾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까? 이런 저런 방법이 있는가 하고 부모님에게 아이디어를 구합니다. 이게 상식이고 이게 기본이에요. 제자들이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런 죽음의 상황에서, 위험의 상황에서 의지할 것은 우리의 선생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예수를 찾게 되는 겁니다. 왜?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38절에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를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게 태평하게 우리는 지금 두렵고 죽음의 앞길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예수를 깨운 겁니다. 우리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한 불안함, 재난과 환난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협이 닥쳐올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 포기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찾겠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세상의 어떤 것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구원의 문제, 세상의 어떤 것도 해결해 주지 못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는 해결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명예, 세상의 물질, 세상의 지혜와 지식 찾지 마세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걷다가 힘들면 앉으면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신앙인들의 방법, 하나님의 자녀들의 방법은, 해결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깨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24시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24시간 귀가 열려 있다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를 쳐다보기를 기다리고 나를 찾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할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능력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부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갖고 모든 거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와 간구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나오잖아요.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구할 것이다, 찾을 것이다, 열릴 것이다. 찾지 않으니까, 구하지 않으니까, 두드리지 않으니까 열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두드리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구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오늘 말씀처럼 구하지 않았다면 해결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냥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주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구원을 요청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에 불완전한 믿음의 외침일지라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불완전함으로 완전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순조로운 항해를 허락합니다. 순조로운 항해를 허락했어요. 39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 사람이 누구야? 어떻게 말 한마디로 저렇게 바다가 잔잔해질 수 있어? 바람이 죽을 수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왜?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창조예요. 창조주기 때문에 바람과 바다를 다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감히 누가 불순종하겠습니까? 자연도 순종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만드신 우리 피조물,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우리도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복이 되는 거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왜? 예수님께서는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로마서 5장 12절 14절 보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사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죽음도 이기셨는데, 사망도 이기셨는데 바람, 파도 꾸짖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도 사망을 패했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기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에 돌연히 닥쳐오는 그 모든 어떤 인생의 광풍도 예수님의 명령이면 잔잔해지고 아주 잔잔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파도가 몰려오고 있습니까? 광풍이 불어오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찾게 된다면 고요해질 거예요. 잔잔해질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질 겁니다. 우리의 삶이 잔잔해질 거예요.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죄인이든 불신자이든 성인이든 신자이든 누구나 할 것 없이 인생의 바다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모든 악한 자, 성인들, 불신자들 다 이러한 파도, 인생의 바다를 걷고 있어요, 지금. 위협적인 세력 가운데 무엇보다도 죽음이 무섭습니다. 사탄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속해 주실, 해방시켜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확신을 가지세요.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인생의 파도를 잔잔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파도를 잔잔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평안한 가운데 주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에게로 가서 그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의 사랑에 의탁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평안이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도 세상 풍파에 시달리고 험난한 세상에 살면서 의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마다 두드리세요. 찾으세요. 구하세요. 열릴 것인 줄 믿습니다. 잔잔하게 되고 고요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일주일 내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